믿어서 남주자. 너무 좋은 제목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 이대 뒤에 거기 좋다. 있을 때만 가봐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뭐 강사가 된 데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더 핫하우스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그다음에 저희 커플러 교회도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2017년인가요? 그때 7분의 그 성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서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기타만 들고 예배 드려달라고,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기타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네. 근데요, 목사님이 가시고 단기팀이 올 때마다 저희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그 약간 리서치를 해요. 어떤 팀이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네, 애들이 2017년도 더 핫하우스를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 팀 한 거 없잖아. 우리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딱 3시간 예배 드렸는데 그때 진성 교사님께서 기타 내시고 영어로 또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단기팀 받는 그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전하시잖아요. 뭘 준비할까요? 그럼 그 전에는 막 그 뭐 부채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다른 거 없고, 우리 애들 보니까 유튜브로 BTS 보는데 와서 부채춤 한다고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왜 맨날 저한테 블랙핑크 물어봐요. 전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훨씬 앞서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근데 많은 교회들의 반응이요, 제일 어려운 걸 부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솔직히. 네. 근데 더 핫하우스 교회는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걸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그 뒤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영성이구나,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파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군대 있을 때는 제가 수술실에도 들어가서 근육안이 뭐 메스하면 제가 메스 드리고 해서 수술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의료적 얄팍한 지식이 생겼고요. 또 캐나다에 있을 때는 베이글 가게에서 이제 샌드위치 만들고 막 하는데 좀 바쁘게 그렇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똑같은 베이글에도 그냥 먹지 않잖아요. 뭐 누구는 뭐 마가린, 누구는 버터, 뭐 누구는 그냥 뭐 토스트는 어떻게 뭐 다크하게 뭐 라이트하게 뭐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공항 픽업 아르바이트. 저녁에 제가 이제 수업이 마치면은 한 10시쯤 마치거든요. 그러면 보통 대한항공이 11시 40분에 들어와요. 그럼 학교에서 공항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좀 마무리하고 쏴서 픽업해서 갔다 오면 5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 픽업 아르바이트 했고, 심지어 제가 친구가 이제 목 수술을 했는데 그 친구가 CBS 아나운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땜빵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 7시 뉴스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CBS 뉴스 이충국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못 치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선교지에서 잘 쓰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베이글 가게에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6시부터 베이글 가게 가서 오픈해서 하고 끝나면은 이제 4시쯤에 학교 가서 뭐 숙제할 거 하고 해서 6시에 수업 듣고 집에 오면 10시, 공항 픽업 있는 날에는 한 12시 반 들어오면 밥 먹고 1시에 자고 또 5시에 일어나.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뭐 베이글 싸는 거는 우리 아들 도시락 싸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될 줄이야.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그거를 배웠어 가지고 현지 마을에 들어갔더니 너무 이렇게 잘 몰라서 감염되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건데 사실 보면 그냥 드레싱 잠깐 해주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제가 의사인 줄 알아요. 단순한 것만 했는데 밴디지 붙여주고 이렇게 뭐 붕대 감아주고 아니면 정말 심각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런 것도 했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그 일주일 잠깐 했던 그 앵커도 이 팬데믹 때 이 줌 미팅으로 바뀌면서 또 그렇게 또 활용이 되어지고 두렵지 않은 마이크와 카메라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맨하탄의 그 극동방송에서 뭐 복음성가 하는 거 거기도 또 좀 제가 참여를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선교지에서 와 이렇게 쓰이는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와 이게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일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저는 사실 캄보디아 계획에도 없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제 선교단체에서 그 허입 그 미팅을 하는데 이사분들 쫙 앉아 계시고 허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지도에서 딱 다트를 던졌는데 캄보디아가 찍혔다. 그래서 가고 어떤 분은 잠자다가 꿈꾸는데 캄보디아가 보였다.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갔냐 했더니 제가 정말 했던 진심이었어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고. 왜 나를 캄보디아에 보내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 갔는지. 근데 지금 벌써 만 15년을 거기서 살게 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예전에 내가 왜 그때 이 일은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를 했던 그 일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그런 거 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캄보디아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가 아직은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여나가는 것 그런 시기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 전공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미국 가서 경영학으로 이걸 했는데 정말 보기 좋게 IMF 터져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복학을 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이제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입사해가지고 또 거기서 하다가 다시 또 하여튼 결혼과 함께 토론토로 다시 이제 유학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계속 신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그 2020년도에 제가 안식년으로 그 풀러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평소에 도서관 안 가거든요. 저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책을 싫어해? 저녁에 저희 집의 풍경은 엄마와 아들은 책 보고 저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게 저희 풍경이거든요. 저는 그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도서관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에 갔어요. 정말 늘어지게 2시간을 잤죠. 딱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이제 책을 봐야죠. 딱 일어났는데 홍은병 목사님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와. 목사님은 제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기억에 남겠지만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막 했지만 그래도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요즘 전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숟가락 얹기. 제 전공이 숟가락 얹기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에 살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되는 거예요 일이.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고 있구나. 그래서 내 전공은 이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는 두발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운전하고 가시고 전 뒤에 타서 페달만 밟으면 돼. 근데 너무 세게 밟아도 안 되잖아요. 뒤에 사람이 너무 세게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안 밟으면 앞에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앞 사람의 템포에 맞춰서만 가면 이게 선교구나. 그냥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보면 아까 뻐우도 말씀하셨지만 뻐우는 제가 캄보디아의 꼼짝마라를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 같아요. 캄보디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시도했겠죠. 저도 했는데 그때 뻐우를 만나게 해주시고 뻐우가 지금 저희 미니스트리 전체 대표인데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해요. 자기 이제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고 동시에 저희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주일 예배 섬기고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뻐우를 통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받고. 처음에 내가 준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받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전공은 이제 바꿔야겠구나. 숟가락 얹기 이게 내 전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암노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암노스 미니스트리 안에는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플로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암노스 거플로 처치가 있는데 여기는 조그만 그냥 마을에서 교회가 생기고 처음에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렌트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5월 첫째 주가 저희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암노스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생 기숙사들 시골에서 이제 대학 못 다니는 아이들을 공부는 그래도 잘하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4년 동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졸업하면 이제 나가고. 근데 저희는 선교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독교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4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경험을 해서 예수 믿어? 그럼 그냥 잘 믿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안 믿어? 그럼 우리랑 함께 하자. 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졸업하는 친구들 전원이 이제 세례를 받고 졸업을 해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뭐 믿음이 막 대단하고 그렇게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암누스하우스를 졸업한 친구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냐면 제가 캄보디아 그 암노스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 2가지 모토를 이제 정했는데 첫 번째가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복음을, 두 번째가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도움을, 이 2가지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하면서 1년에 2번씩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버스 타고 9시간 달려가지고 태국 국경 쪽으로도 가고 뭐 남쪽, 동쪽 막 이렇게 막 다니고 팬데믹 때 한 2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점점 이제 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졸업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2번째는 저희가 좀 하고 싶다.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에게 도움을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 졸업생이 10명일 때 그게 시작이 됐는데 자기 친구들을 또 모은 거예요. 크리스찬 친구들. 그래서 2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명이 저희 암노스 하우스의 대학생 2명의 학비를 다 대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 근데 뭐 캄보디아 월급 아시잖아요. 200불, 300불 받는데 10의 1조는 교회에, 10의 1조는 이 장학재단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불, 3불, 뭐 어떤 애들은 5불까지도 내고 어떤 친구들은 20불 내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 장학재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전체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밥은 내가 살게.
근데 장학재단에 그 모금을 하는데 나는 10원도 안 낼 거야.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밥은 내가 사지만 이거는 관여 안 할 거야. 근데 그날 밥값이 3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아시지만 대학생 학비가 600불인데 그 좀 좋은 데 가서 매겼거든요. 잘 매겼거든요. 3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시면 더 잘 쓰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돈 안 할 거야. 그럼 1년에 2번을 사면 600불이 넘잖아요. 그래도 그냥 너무 기뻐요. 그 학비이지만 그 아이들이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암노스 미니스트리 안에는 요 세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저도 약간 벌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화와 선교 연구소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도 캄보디아 처음 갈 때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 국가에서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가 밀림인 줄 알았어요. 공항에 내렸는데 나무가 하나 없는 거예요. 푸놈펜 반경 차로 1시간 반 안에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산을 찾으려면 한참 나가야지. 2시간 정도 나가야 산 같은 산이, 그러니까 야산 말고 그냥 산 같은 산을 보려면 2시간 반 이상 나가야지 보일 정도로 평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너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제일 크게 몰랐던 거는 캄보디아 문화, 세계관, 가치관을 너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라미드 문화잖아요. 왕,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 밑에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서상이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충서상도 굉장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왕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한 번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은 그렇잖아요. 다양한 신들을 믿었지만 어른들 1세대 믿음의 1세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는 충사상,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충사상에서 저는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캄보디아의 충사상이 있겠죠. 거기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중세 봉건적 계약적 충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엠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1000년 전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밀림으로 바뀌어가지고 툼레이더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 건물이 막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만큼 1000년 동안 그렇게 갇혀진 도시로 됐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설명이 안 됐다. 그래서 외계인이 잡아갔다. 이런 학설이 진짜 있어요. 외계인들이 다 그냥 휴거식으로 싹 빠졌냐? 100만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냐? 근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왕권이 약해지면 그냥 이런 문화 속에 만달라 문화라 이렇게 빠지는 문화가 있어서 지금 그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달라 세계관이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배신자들, 이 예의도 없는 것들, 이 무식한 것들, 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을 좀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강좌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드려요. 역사도 제공해드리고, 문화도 제공해드리고, 종교도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종교, 특히 불교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불교를 모르면 캄보디아를 진짜 모르거든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니네 뭐 하는데 기독교 선교사가 왜 자꾸 불교 얘기를 하냐. 불교를 알아야 캄보디아를 압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저희 안에는 이제 그 호프 스쿨이라고 그 MK 스쿨이거든요. 선교사 자녀 학교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그 학교에 IB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립니다. 이런 구조와 제가 네, 둥그렇게 구조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서 제일 큰 오해는 선진국에서 왔다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난 미국에도 살아봤고 난 캐나다에서 살아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왔잖아. 뭐 이런 것들 저희 아내는 뭐 스위스에서도 공부했고 뭐 어디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는 석사가 몇 개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생활의 태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왜 신뢰를 못 쌓는 줄 아니? 시간 약속을 하면요 잘 안 지켜요. 근데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길이 막혀서 못 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10분 전이라도 선생님 제가 길이 막혀서 30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그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안 해요. 네. 특이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 너 어제 왜 안 왔어? 라고 하면 로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요.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지란 뜻이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로벌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날 갖고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그러면 안 돼. 로벌이 어디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바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5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어른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표현한 사과가 로벌이래요.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럼 그 5년 동안 나한테 숱하게 그 고문을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사과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하고 약속했다 안 하는데 바빴어요. 와우 이거는 뭐 다시는 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저희는 야 왜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다 설명된 건데 막 얘기를 하고 회의가 딱 끝나면 한국 문화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게 이제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한 몇 년이 지나서 뽀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정말 자기는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다. 뭐냐 했더니 캄보디아에서는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볼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널 안 볼 거야?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회의만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화를 내? 와 그럼 난 다시는 나를 안 볼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늘 있었대요. 근데 야 난 화낸 적 없어. 솔직히 저는 화낸 적 없거든요. 혼낸 적은 있어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잖아요. 화낸 적은 없어요. 저는 혼낸 적은 있죠. 더 잘 되라고. 완전 달랐던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 1분 있다가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문화 속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문화인 거죠 이게. 와 이거 뭐지?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밥 먹으러 가서 내가 그렇게 농담을 잘하더래요. 웃으면서. 자기는 심각한데 이렇게. 너무 틀리구나. 정말 너무 틀리구나. 근데 이 틀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전달하러 갔는가에 대한 이게 사실은 되게 초창기에는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손 씻어야 된다. 손을 왜 씻는 줄 아니? 거의 전염병이 좀 돌아요. 건기에서 우기 돌아갈 때 비가 갑자기 탁 내리면 전염병이 확 돌아요. 한 번은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뻐가 눈병을 이제 앓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그맣게 뽀드락지 나길래 야 그거 전염병이야. 너 알코올로 분명히 해야 되고 문 이렇게 잘 하지 말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저희 세 식구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정말 2달 고생했어요. 2달.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2달 후에 이제 우리가 뻐가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한테 그게 흔하니까. 전달되는 게 흔하고. 근데 저희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위생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예의 범절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왜 해가야 되는지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현타가 딱 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타가 왔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좌변기가 없는 문화 속에서 좌변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러 내가 여기 왔나? 좌변기를 위에 올라서 쭈그리고 앉아요. 그럼 그 다 깨지잖아요. 근데 이러려고 왔나? 왜 그랬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러 왔는데 딴 걸 하고 있던 거죠. 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약한 사람, 나는 좀 부족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제가 정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럴 텐데 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효과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네 믿음이 강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 정말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의 땅에 왔고 그렇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니 너? 너에게 한번 집중해봐라. 너가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뭐가 필요하지? 내가 과거에 뭐 다양한 일들을 해왔던 게 그건 지금 생활 속에서 잘 쓰고 있어.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했던 게 용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용납.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잘못된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시하나 얘네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 너무 잘 아시겠죠?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냥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이라. 너그러운 마음. 와, 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 너그러움이 있었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이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고 소개시켜주러 왔는데 그 사람 내가 내 안에 너그러움이 있었다.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 지금 이제 리더예요. 저희 리더 중에 한 명이 절에서 자란 친구, 수레 몸. 예. 그 친구가 있는데 절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해가지고 저희를 알게 돼가지고 저희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지스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진짜 여기서 찾아뵀어요. 그것이 종교 간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지스님 찾아뵀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근데 주지스님 저 상단에 앉아있고 저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는 목사지만 몸이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애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고아가 된 친구를 10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불교 저기를 간대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막 정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주지 스님께서는 너무 인자한 표정으로 우리 애를 잘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절에 안 가고 있어요. 10년째 안 가고 있어요. 갈 때마다 이제 얘는 고향이 그러니까 명절 때 절에 가거든요. 저는 일부러 보내요. 가서 반드시 인사하라고 그러고 용돈도 줘서 선물 꼭 사가라고 막 하고 일부러 보내는데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스님이 뭐라 했더니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이제 네. 어쨌든 이분들은 너무 너그러운데 나는 과연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분들을 용납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연약한 자를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용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너그러워지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이렇게 분노가 그냥 확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보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겠구나. 내 부족, 저는 부족함 되게 많거든요. 엄청 까칠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자꾸 윤석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꾸 교수님이래요. 저더러 책 완전 싫어하는데. 예, 어쨌든 저 연약함 되게 많거든요. 까칠하고 아주 그냥 예민하고 막 그런 그리고 무식하고 연약함 많은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내 연약함들을 좀 내려놓는 작업들을 좀 해야겠구나. 근데 연약함을 내려놓으니까요,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었던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 이 연약함, 내 쓴뿌리, 이 가시들 때문에 내 삶이 좀 위축되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소요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용납이 한꺼번에 열리진 않아요. 한꺼번에 열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 10년쯤 됐을 때 팬데믹 바로 직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 동기들 지금 이제 다 담임 목사들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후배 한 명이 있었거든요. 뭐 다 친하니까요. 그래서 이상해, 형 이상해. 왜? 그랬더니 요즘 싸가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그렇게 까칠했던 거죠. 애들도 다 알았던 거죠. 동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막 이상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해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조금씩 확 열리진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아내하고 싸울 때 보면 여전히 내가 뭐 하고 있나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축됨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되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그건 인정하고 안 되는 건 인정하고 잘하는 거를 조금 한번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이 되니까 용납이 되더라고요. 용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이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멘사회원이래요. 정말 천재죠.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되게 부자예요. 제가 봐도 부자다 이런 분이세요. 뭐 현대 아파트 떵떵하고 사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영국에 너무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임페리얼 컬리지라고 영국의 서울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MIT보다 더 좋은 공대거든요.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난 못할 것 같아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이걸 달고 살더라고요. 내가 볼 땐 얘 완전 천재인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친구는 자신의 연약함만 자꾸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한데 분명히 저에게 주신 달란트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저는 인정해요. 있어요. 예. 제가 트로트 부르면 우리 권사님도 쓰러지세요. 예, 있거든요. 저한테도 달란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도 내가 안 되는 거 낑낑대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함께 어울리면서 이뤄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바뀌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너무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것도 어제 자꾸 뭐 더 필요한 자료 있으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있었네요. 나는 둥그렇게 앉으면 그냥 되겠다 생각해서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시 해봤더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교회 오빠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랑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했는데, 저희 선교단체에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안에 있는 기독교 NGO, 그 다음에 기독교 책을 펴내는 서점,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TE나 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들의 리더들을 쭉 모아가지고 한번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질문 시간, Q&A 시간이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를 어떻게 보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게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계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이거구나.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얼마나 사랑으로 표현했냐, 이것이 저분들의 마음을 여는 초석이구나. 근데 초석뿐만 아니라 답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왔어.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왔어. 나는 뭘 했어. 내가 누구고 내 포지션이 어디고 무엇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나 박사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믿음 있는 누구누구야. 너의 믿음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고 계신다. 캄보디아 안에서도 그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보다 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들의 고충들을 들어주는 시간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전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사 학생 중에 한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세계관이 독특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몇 시까지 해요? 벌써 이렇게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희는 시약점 밑으로 떨어지면 쫓겨나요. 한 번은 워닝, 두 번째는 쫓겨나요. 왜냐하면 저희 학사가 운영되는 거는 목사나 이런 교회 리더들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 회사나 일반의 그 사회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사에서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어,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다른 데서 해. 그러니까 넌 있는 데서 그거 잘해 했는데 목사가 3명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방에서 다 개척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석행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되게 재밌는 세계가 있냐면 시작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성실하거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작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정답이 썼는데 교수님이 틀리다고 하네요. 와, 충격. 네, 저는 정답을 썼는데 교수님이 틀리다고 하네요. 이런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성실한 거는 1등이었어요. 성실한 거는 1등. 그리고 정직한 거는 또 1등.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름 프놈펜에서 정말 큰 호텔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호텔은 카지노 호텔이에요. 굉장히 큰 호텔에 취직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 됐다라고 해줘. 근데 그 카지노에서 굳은 일, 뭐 어려운 일 다 얘가 했어요.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자기 일도 바쁜데 남 신경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홈커밍 대회에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그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요. 넌 뭔데 이렇게 착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넌 뭔데 이렇게 정직해? 넌 뭔데 이렇게 성실해? 나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뭐야? 나 예수님 믿어. 그래? 그 예수님 좀 알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좀 알려줘.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잘 표현되구나. 그래서 걔가 지금 전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놀라워요. 그 지역 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데 가끔 연락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구나.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교주예요. 근데 나를 믿으면 뭐 영생합니다. 한마디 듣고 변화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천사야. 끌리잖아요. 이거구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이 이거구나. 이 친구는 그거를 실행했고 삶에서. 예. 그래서 뭐 거룩한 척 안 하고 근엄한 척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 친구 속에서 이 역사하는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전도구나. 예. 다 스킵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캄보디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날씨가 힘들고 뭐 환경이 힘들고 뭐 하지만 안 힘들어요. 적응이 돼요. 인간은 그게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날씨 뭐 더운 거 덥죠. 예, 적응이 돼요.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 영하 35도, 40도인데 비행기 타고 왔더니 40도인 거예요. 또 캄보디아는 정말 이렇게 낮 2시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 서 있었는데 쓰러졌어요. 제가 띵 해가지고 이 7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게 이틀이 지나니까 멀쩡해요. 또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이 되더라고. 그런 건 다 적응이 돼요. 근데 저희가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 느리게 걷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스피드를 맞춘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막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일이 있었니? 옛날에 콘서트를 한번 준비하는데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연습시켰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새벽 4시 제가 일일이 다 집에다 태워다 주고 그래서 4시에 저는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수업 들으러 또 갔어요. 아침에 정상적으로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막, 야 그거 짝꿍 났잖아 뭐 이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들의 스피드가 나랑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느리게 걷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네. 근데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느리게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손잡고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점. 함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꼭 내가 보여지는 이 자리에서 함께한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레이 로아시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기도회 할 때도 이 친구가 너무 은혜 받아. 사실은 이 친구가 그때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 친구 가정이 되게 힘든 가정이에요. 저희 마을에서 이 친구 하면 다 알아요. 얘가 어떤 가정인지. 아버지가 이 건축 일을 하시니까 전국을 돌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국을 돌면 전국에 아내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뭐 CN입에 가면 CN입에 아내 한 명, 뭐 시아노크에 하면 시아노크에 하면
전국을 돌았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온 거죠. 자기 집으로 왔는데 이 로앗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때린 거예요. 정말 어느 날은 멍이 뭐 이렇게 들고 와서 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오지 마. 아버지 말씀에 일단 들어. 2달을 얘가 교회를 못 왔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너 2달 동안 안 오지만 너는 그 가정에서 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너는 그 가정을 섬기는 게 너한테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정을 섬기는 게, 그 가족들을 섬기는 게 예배야. 근데 그때 얘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을 다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갔다 와서 빨래를 다 해요. 거기 빗물을 쓰거든요. 그리고 세탁기가 없어요. 손빨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손빨래를 다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집안일 다 하고 하니까 2달쯤 지났을 때 아빠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싫어. 근데 모른 척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하고 지금 공항공사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얘가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언니처럼, 나 저 누나처럼, 쟤처럼 나도 공부 열심히 할래. 그 가난한 마을에서 그게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그냥 마을 분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그냥 애들 뭐 장기자랑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다음에 로앗의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로앗이요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딱 써가지고 마을 사람들 쫙 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다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나와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내가 바뀌어요. 그 마을에 살면서. 근데 마을에 그 아내는 다 술집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 믿더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고 웃음 넘치고 내가 봐도 너무 힘든데 얘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 구김살 없이 잘 살고 내가 누군지 아시죠? 정말 마을 사람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이거구나.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간 이 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의 파워는 놀라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곧 전도였던 거죠. 그의 삶이 곧 복음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웃의 기쁨, 연약한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쁨, 그 약한 그들의 기쁨,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해지고 우리 주변에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북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아까 뭐라고 써있던데 글로벌 50이라고 써있던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보면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뉴스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막상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건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답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해 있는 환경, 목사님 처해 있는 환경,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